사도행전 18장 12절로 22절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서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2차 전도 여행의 거의 마지막 전도 지역이었는데요. 거기에서 약 1년 6개월 동안 오랜 기간을 다른 사역지에 머물렀던 기간에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입니다. 1년 6개월 정도의 사역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의 사역을 마무리 지을 즈음에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이 믿지 않는 자들이 대적하는 이 유대인들의 이 대적은 어느 지역에 가나 바울에게 있어 왔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에서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하여 유대인들이 연합하여서 마음을 먹고 아주 작정을 하고 바울을 공격한 것이죠. 그리고 당시에 총독에게 항상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의 핍박의 방법은 당시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당시의 통치자들, 권력가들에게 유대인들의 리더들이 법적으로 고소하는, 괴롭히는 이러한 형태를 항상 역사적으로도 한국 교회사 안에서도 띄워왔습니다. 유대인들도 똑같은 방법으로 바울을 고소하고 반대하고 공격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아가야, 헬라 전체 지역의 총독이었던 갈리오라는 총독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유대인들의 고소를 기각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여기 18장 13절 이하의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를 쭉 보게 되면은 이 총독 갈리오는 나는 너희들의 어떤 부정한 일, 율법에 관련된 일이나 또 어떤 도덕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 내가 해결하겠지만 너희 유대인들의 언어와 명칭과 법에 관한 것이라면 나는 이 재판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라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고소와 고발 또 분쟁과 이 법정 다툼을 일으키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행태들을 오랫동안 지켜보았던 이 갈리오 총독은 아주 그들의 고소 고발과 분쟁과 다툼에 신물이 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바울을 법정에 끌고 와서 고소하는 유대인들을 아예 쫓아내 버렸습니다. 들으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유대인들은 이러한 아주 좀 꺼임을 당하는 너무 이 논쟁과 법적 고소를 오용하는 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당시의 총독도 유대인들이라면 지긋지긋할 정도로 그들의 이 법정 다툼과 논쟁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어쨌든 갈리오가 이 종교와 정치를 구분지어 놓고 종교의 문제는 종교단체 안에서 만약에 사회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일 경우에는 간섭하겠지만 너희들의 종교에 대한 문제이면 나는 관여하고 싶지 않다라고 딱 선을 그었습니다. 이들의 고소가 기각당하자 화가 난 분노한 유대인들은 당시에 회당장 소스데네를 법정 앞에서 보란듯이 폭행했어요. 그래서 협박한 거죠. 총독을 협박하고 당시에 권력기관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이러한 의미로 소스데네를 보는 앞에서 폭행했습니다. 참으로 폭력적이고 과격하고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이러한 폭력적인 행위들을 서슴지 않았어요.
갈리오가 종교와 정치를 분리해서 구분지은 것은 참 잘한 일입니다. 또 회당장 소스데네가 바울을 대신하여 매를 맞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고난에 동참하게 된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죠. 이 소스데네의 행적은 성경에 몇 군데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이나 또 본문 말씀에 이렇게 등장하는데요. 이 소스데네는 이후에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한 행적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고소에서 이제는 자유를 얻게 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고린도 지역을 떠나게 됩니다. 고린도를 떠난 바울의 일행은 겐그레아에서 체류하게 되었고 바울은 그곳에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마감되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서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서원이라는 것은 아마 바울이 전도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2차 전도 여행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또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결정한 그러한 약속들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겐그레아에서 하나님의 서원을 했기 때문에 그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 짓는 의미로 자기의 머리를 깎았습니다. 또 앞으로 새로운 전도를 위하여 바울은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의미로 서원하는 의미로 하나님 앞에 머리를 깎고 서원을 마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따라 새로운 복음 전도와 사역지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또 약속 헌신하기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그러한 의미로 이 머리를 깎았어요. 바울이 머리를 깎은 것은 그냥 단순한 머리가 지저분해서 깎은 것은 아닙니다. 이 바울이 전에 했던 서원을 마치는 의미로 이제 또 새로운 서원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해 드리는 그러한 의미로 머리를 깎았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제 2020년 11월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오늘 보내고 있고 이제 2020년 12월 한 달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입니다. 코비드-19으로 정말 힘든 시간들을 겪었고 한 달 남은 2020년에 이 남은 기간을 저와 여러분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또 새로운 헌신과 소원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2020년 마지막 11월 주일을 보내면서 이제 남은 이 한 달 동안의 기간을 이 바울과 같이 우리도 그 겐그레아의 소원에서 머리를 깎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덴버시원 장로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삶 속에서 내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헌신하고 소원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좀 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그러한 기간이 12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바울이 서원한 것은 이 서원, 바우죠. make a vow. 이 도서 북스토어가 아니라 서원, 바울을 했다.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라는 의미인데 이 서원이라는 것은 나시린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나지르라고 원어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나시린은 이 의미는 먼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구별된 사람, 성별된 사람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신약의 용어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것도 하나님의 택함으로 예정으로 구별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예정되어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 거룩히 구별받은 자들,
지옥 갈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구별되어진 자들, 그리스도인들, 성도를 그러므로 영적 나시린이라고 동일한 단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나시린은 삼손과 사무엘과 같은 분들이 대표적인 인물이고요.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나시린은 세례 요한과 사도 바울 같은 분들이 나시린으로서의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았습니다. 민수기 6장 1절로 20절과 사사기 13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이 나시린들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나실인으로서의 규례를 지키며 헌신하겠다라고 결단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뭐 한 달 혹은 뭐 1년 혹은 평생 나실인으로 살겠다라고 그렇게 헌신의 기간을 약속하여 정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먹지 않고 머리를 잘라서는 안 됐습니다. 머리를 자를 수 있는 경우는 헌신의 약속한 기간이 다 끝났거나 얘가 6개월을 헌신하겠다 그랬으면 그 6개월의 기간이 끝났거나 혹은 중도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시린처럼 살지 못했을 경우에 머리를 깎고 헌신의 기간을 거친 이후에 정결케 한 이후에 다시 또 그 약속한 기간을 채워드리기 위해서는 머리를 자를 수가 있었습니다. 민수기 6장 13절로 20절에 그 다시 헌신하는 규례에 대해서 거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울은 이러한 나시린의 규례를 나시린으로서의 그리고 사도의 삶을 살면서 나시린으로서의 규례를 지키면서 2차 전도 여행을 하기 전에 한 서원을 다 지킨 의미로 그리고 머리를 잘랐고 제3차 전도 여행을 위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구하며 새로운 헌신을 거기서 새롭게 또 결단하고 시작하는 의미로 머리를 자른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면 이미 신약 시대의 사도였지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이후에 사도로서 부름을 받고 지금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들이 많은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와 또 여러 가지 이 빌립보 교회와 고린도 교회와 이방인의 이 교회들이 많이 지금 세워지고 2번이나 거쳐서 전도 여행을 다녀오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많은 이방인들 중에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빛으로 지금 신약 시대의 사역을 바울은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구약에 말씀하셨던 그 나시린으로서의 그 영적 교훈을 서원을 그대로 지금 지켜 나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나시린은 영적으로 성도와 동일한 의미예요. 거룩한 구별된 자, 또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 구별되어진 자, 이런 성도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이 구약 성경의 서원, 즉 나시린의 개념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서원이라는 것은 맹세의 의미도 있지만 언어적으로 단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서원이라는 것은 유코마이라는 헬라어의 원어로서 기도와 서원과 맹세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33절로 37절 말씀에 보면 등장하는 이 맹세라는 것은 옴니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단어적으로 분명히 의미가 어원적으로 다른 의미예요. 유코마이와 옴니오의 의미는 다른 것입니다. 이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시린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러한 일정 기간 동안 헌신하겠습니다. 이러한 약속들을 지키겠습니다. 말씀에 근거한 경우에 서원은 이 나시린의 규례는 영적으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영적인 원리라고 진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옴니아라는 것은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맹세를 가리켜요. I swear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인간의 의지와 어떤 결단을 바탕으로 한 그러한 맹세가 옴니아라고 말할 수 있고
이 소원이라는 유코마이라는 이 소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소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맹세를 의미할 때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나이다. 이렇게 말한 것은 이거는 옴니아죠. 말씀에 의지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지와 인간적인 욕심에 의한 맹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시린의 이 서원과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근거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이 유코마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바탕으로 한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진리, 영감과 진리를 바탕으로 한 이러한 이 서원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드시 그것은 지켜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에도 보면은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죄 정함을 면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37절에 5장 33절로 37절에 말씀하신 내용을 야고보가 그대로 인용해서 또 언급한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7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의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 맹세가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맹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대로 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으로 해놓고 내가 성전으로 맹세하리라, 내가 성전의 기둥으로 맹세하리라 뭐 이러면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하나님의 영감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붙들고 인간의 의지와 어떤 결단으로 이렇게 맹세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느 누구도 보장되어질 수도 없고 실행되어질 수도 없고 실행되지 않아도 책임질 자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약속과 기도와 맹세, 소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옴니아, 맹세는 안 되지만 유코마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소원은 가능합니다. 민수기 6장 1절로 8절 말씀에 보면은 이 나시린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규례를 조건을 지켜야 됐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10년 동안 나시린으로서 헌신합니다. 그러면 다음 세 가지의 사항을 꼭 지켜야 됐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적 나시린과 같이 택함 받은 자, 거룩한 구별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이 구별된 자로 헌신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의 규례는 저희들이 평생 지켜나가야 될 영적인 성도로서의 규례예요. 첫째는 이 민수기 6장 1절로 4절에 보면은 민수기 6장 1절로 이하의 말씀은 여러분 집에서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민수기 6장 1절로 4절 말씀에 보면은 첫째 나시린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민수기 6장 1절로 8절 4절 말씀을 바탕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나시린과 같이 영적 나시린으로서 술에 취해서는 안 됩니다. 술 취함은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을 방탕함으로 인도하거니와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를 찬양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술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범죄가 술과 연결되어 있고 술 취함으로 결국 방탕함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명백한 범죄학적으로도 통계학적으로도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술 취하는 것은 한 잔 술이라도 방탕함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 되었던 건 간에 단순히 이 알코올에 취하는 것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망각하게 만드는 것, 그 대상이 내 부모든지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이성이든지 음란이든지 게임이든지 세상이든지 물건이든지 취미든지 무엇이 됐든 간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망각하게 만드는 그것에 취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와 재림을 망각하게 만드는 것에 도취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므로 여러분은 2020년 마지막 12월 한 달 동안 내가 내년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과 복음을 망각하지 않으리라, 이러한 결단을, 헌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민수기 6장 5절 말씀을 근거로 그리스도인들, 영적 나시린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주권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 대통령이 있고 권력기관, 통치기관들이 있지만 그 위에 그리스도인들은 계시는, 우리 그것들 위에 계시는 국가와 나라의 권세에 복종하고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우리의 머리 위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마치 천사가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머리를 나시린이 길게 기른 것은 이 머리 아래에, 이 긴 머리카락 아래 우리가 머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긴 머리를 기르고 복종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처럼, 주권 아래 있는 것처럼 천사와 같이 우리는 나시린 이 머리를 길게 기른 것처럼 우리는 주권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의 통치자와 주인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의 말씀과 명령만을,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만을 따라가겠다라고 헌신하시고 결단하시는 12월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민수기 6장 6절로 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죄에서 멀리 떠나야 되고 거룩한 생활을 했어야 됐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서 헌신한 기간 동안 혹 내 부모의 죽음이나 내 가족의 죽음이라도 그 죽은 시체를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가족과의 관계를 끊는 반인륜적인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로 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나시린은 인간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장 가까운 가족 간의 관계나 또 이웃과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중에, 이러한 이 릴레이션십 중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더럽히고 오염시키는,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러한 관계들도 때로는 멀리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이 죄에서 멀리 떠나고 거룩한 생활을 하기로 결단하시는 12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바울은 머리를 자르면서 나시린으로서의 하나님께 서원을 마치고 또한 새로운 헌신을 시작했어요. 에스겔은 7일 동안 헌신의 기간을 가졌고 다니엘은 20일 동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덴버시원 장로교회 저와 여러분도 11월 마지막 주일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2020년 12월 한 달을 통하여 특정 기간 혹은 며칠을 정해놓고 이와 같은 나시린으로서의 소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바울처럼 헌신의 기간을 통하여 올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그 헌신을 통하여 예수님의 음성을 좀 듣고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그 자리로부터 올해는 마감하고 매듭 짓는 기도를 잘하고 다 이제는 털어버리고 내년 한 해를 새롭게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예수님의 계획하심과 예수님이 끌고 가시는 그 예수님의 손을 좀 붙잡고 내년 새해를 새롭게 시작하실 수 있는, 헌신하실 수 있는 영적 나시린으로서 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권세 주권 아래 있는 것을 아시고 죄를 가까이 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헌신하고 결단하는 2020년 12월 한 달 오늘부터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